오늘은 제가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의 예식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성찬은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셨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부활하신 이후 주님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몸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몸이셨고요. 주님은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을 옆구리 창을 만져볼 수 있도록 형체가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은 문이 잠겼는데 여러분들 문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홀연히 나타나셨죠. 이것이 부활한 이후의 주님의 영체입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시되 동시에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모습. 아마도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몸도 아마 그러한 몸일 겁니다. 2000년 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 인간의 이야기로 남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이제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버님을 떠나보냈을 때 물론 슬프고 그리고 눈물이 있었지만요.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버님도 저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들 그리고 장차 앞으로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 그러나 부활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여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를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부활로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사실은 제가 왜 오늘 부활의 날 부활하신 그 새벽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했던 사건이 팩트라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마치사 그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는 2000년을 견디어 왔음을 믿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교회는 이 사명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파도요,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감당해 왔던 일이에요. 12제자와 바울이 그러했으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꺼이 낯선 민족, 낯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 광주의 서서평 선교사가 그러했으며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진벨과 오웬 선교사님, 그리고 나병인들의 빛이라고 불렸던 포사이드 선교사의 피가 아직도 이 호남 땅에 광주와 목포에 전주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이들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구원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교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톡이라든가 그러한 편지들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보고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어떠한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는지요. 왜 그들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꼭 선교사만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잃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기업과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다 걷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았는데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순풍이리라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과 환난의 길들이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과 태풍 치는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는 이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힘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함을 믿습니다. 부활의 날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은 고난을 기억하는 성찬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는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우고 그 주와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